자, 오늘 새로운 아침인데요. 오늘부터 새롭게 주시는 에스겔에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 기도 제목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절망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이 발견되고 하늘이 열리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밤중에 예기치 못한 정전이 올 때가 있죠. 온 집안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찾습니까? 플래시라이트를 찾죠. 그게 없으면 초라도 찾아서 불을 킵니다. 그러면 그 희미한 불빛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방향을 가늠할 수가 있고 불안했던 마음이 한결 놓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패, 소중한 것의 상실 혹은 예측 불가능한 고난으로 인해서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짙은 어둠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나침판을 잃어버린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빛으로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 유다가 멸망하고 자신 또한 포로가 되어서 낯선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모든 꿈과 미래가 산산조각처럼 깨어져 버린 그 절망적인 땅에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환상과 영광의 빛으로 에스겔에게 찾아오세요.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느껴지는 그곳까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주저앉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망을 뒤집어 새 소망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절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사로잡혀 갔다는 것은 포로가 되었다는 거고 나라는 망했다는 것이지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때 하늘이 열렸다. 땅은 혼돈과 고통과 절망인데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죠. 2절에 보면 어느 왕 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보여주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러나 어떤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이 에스겔에 임합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20대 청년이었던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포로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포로가 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은 듯한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살았다면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이방의 땅에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겔 역시 20대의 젊은이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창창한 미래를 꿈꾸며 정말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낯선 이방 땅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거는 정말 기대할 수도 없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쫓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민족이 거하는 바벨론에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이것이 놀라운 소망이고 한 줄기 빛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다 땅, 즉 특정 장소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장소만이 아니라 혹시 내가 멀리 떨어져서 소외된 그러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거대한 강물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흐르듯이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는 그 어떤 경계에도 어떤 방해에도 갇히지 않고 흘러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땅에서 새로운 소명을 받게 돼요. 나는 이제 미래도 꿈도 목표도 없다라고 생각한 그때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십니다. 목적과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소,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도 찾아오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수십 년 전 한 건축가는 꿈에 그리던 건물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그의 사업이 파산했고 건물은 미완성인 채 폐허로 남아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진 그는 매일 밤 그 폐허를 찾아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너진 벽 틈 사이에서 작고 연약한 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을 보았어요. 그 꽃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폐허 속에서 굳건히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 폐허 속에서도 생명을 피어나게 하시는구나. 내 삶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꽃 한 송이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보았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어 재기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어두운 이 땅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5절은 에스겔이 본 환상의 이 장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참으로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됩니다.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자 하는 네 생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빛 가운데 나타난 네 생물은 구약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던
천사 그룹과 같은 존재로 이해가 됩니다. 이 네 생물은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곧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가 특정 장소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고정된 장소나 건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곧 성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햇빛이 특정 장소에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공간에도 제한되지 않고 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멀리 떨어진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떤 건물이나 특정 공동체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관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한다는 거죠. 직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하루 종일 바쁜 업무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중간중간 기도 시간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팀원들과의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터에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원들과의 갈등도 해결되었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후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었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서 일터는 단순히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외적인 형식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기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차를 타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본 에스겔은 그가 본 네 생물의 형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 네 생물, 각 생물의 얼굴이 네 개가 있어요. 이 네 생물 그룹 전체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볼 때 그 얼굴이 사람, 한쪽은 사람, 한쪽은 사자, 한쪽은 소, 한쪽은 독수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네 가지 형상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 사람의 얼굴은 지혜와 지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자는 용맹함과 왕의 지도력을 상징하지요. 소는 순종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의미하죠. 독수리는 고상함과 날쌘 뿐만 아니라 하늘을 지배하는
위엄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인내와 주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이 네 생물, 하나님을 보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네 생물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많은 신학자들은 이 네 생물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즉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이 땅의 왕이신 왕, 이 땅의 동물들의 세계의 왕은 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가 상징하고요. 또한 소처럼 고난과 순종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독수리처럼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비록 유다가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결국에는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력하게 확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상들을 봤을 때 에스겔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와, 회복되겠구나. 내 삶이 회복되겠구나. 우리 민족이 회복되겠구나.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보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삶의 사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면 안 되고 뭘 바라봐야 돼요? 열린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 묻혀있는 한 알의 흙 속에 심겨진 씨앗을 상상해 보세요. 그 한 알의 씨앗이 어둠 속 땅 속에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힘이 소생되는 자리가 그 어둠, 땅 속에 어둠 속에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시면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낯선 이방 땅 바벨론의 그발강가, 즉 절망의 한복판에 임하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땅의 어둠에서 들어서 열린 하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발강가와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받아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